물결보다 더 떨리는 마음을 안심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수도원의 전통을 따라서 새로운 수도사에게 예배의 설교를 맡겼습니다. 그 새로운 수도사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선배 수도사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대답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그냥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여러 선배 그 수도사들이 다음번에는 다르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설교를 시켰답니다. 그 새로운 수도사가 그 다음 주에 올라와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또 똑같이 묻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 선배 수도사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시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고 내려가더래요.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이 사람에게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반은 안다고 얘기하고 반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켰습니다. 또 똑같이 이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새로운 수도사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실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약속한 대로 한쪽은 안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수도사가. 그러면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하고 내려가더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배짱이 있으면 설교 준비하기 정말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그 설교를 듣고 무릎을 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명설교였다라고 평가를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연구는 많이 합니다.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실천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약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죠. 그 설교가. 예수님 시대에 이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자리를 두고 다툽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조차 잠에 빠져들고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을 칩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 이제 목회한 지 17년 차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설교라든지 목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좀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주일 옥동중앙교회 첫 주일을 앞둔 제 마음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사경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물결보다 더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설교를 만약에 제가 망치면 많은 분들에게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뽑았나? 그 이야기가 자꾸 귓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자꾸 속삭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는 알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는 눈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55명 중에 뽑혔다 하는데 그만한 실력이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는 것이 의식되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듣고 배우고 또 훈련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난주일 저처럼 어떤 때에는 떨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교회 나가기 싫기까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밤사경 갈릴리 호수의 물결보다 더 떨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급박한 상황을 표현해주는 한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 22절 처음 본문의 가장 첫 구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즉시는 제자들을 향한 즉시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재촉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재촉하고 계세요. 왜 재촉하실까요? 왜 빨리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려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압니다. 왜죠?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제 빨리 출발해야 그 풍랑을 피하여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제자들을 재촉하신 겁니다. 즉시 보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즉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도 이유가 나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어떤 때에는 갑자기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저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곰곰이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감동하시고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이유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재촉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지?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에는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2번째 즉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27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즉시는요 예수님의 즉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적용하신 즉시이죠. 그런데 이 즉시는요 계획이 없는 즉시예요. 계획을 깨고 예수님의 그 계획을 깨고 즉시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배가 이미 술이나 육지에서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밤 사경은 몇 시 정도가 되는가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이 4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얘기했어요.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머지 밤의 가장 마지막 시간인 밤 사경은요, 밤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밤,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그 밤에 제자들이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요 배를 천천히 젓는다 해도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낼 테니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그러셨어요. 빨리 건너가라고. 왜냐하면 이 풍랑을 만날 거니까요. 근데 급기야 정말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잖아요.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까요? 저물 때쯤에 제자들이 무리들을 다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밤 사경이라고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 동안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몇 시간을 제자리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고난을 이제 좀 늦게 출발해서 늦장을 피우느라 이 고난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좀 빨리 건져주시면 어땠을까.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우리로 그 제자들로 고난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고난을, 이 많은 시간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새벽이 되어서야 오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는 정말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가지고 너무 급한 성미 때문에 낭패를 본 그런 많은 경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성미를 좀 이 급한 성미를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즉시 재촉하신 말씀에 제대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괜히 재촉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재촉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재촉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모든 역사를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찰로 빨리 가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곧바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풍랑을 만나고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상황, 이 성경의 이 상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후에 홀로 남아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지죠. 이미 이 제자들은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 물결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에게로 예수님이 곧장 달려가시지 않아요. 계속 새벽까지, 그 밤 사경까지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루틴, 기도의 루틴, 예배의 루틴,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그 신앙의 거룩한 좋은 습관들을 따라가시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지만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무릎을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이 분위기와 환경과 어떤 이런 기분 이런 것에 많이 흔들리고 좌우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기복신앙은 제가 정의하기를 기복 있는 신앙이에요.
기복 없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해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패닉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이 성경이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놀라했고요, 무서워했고요, 소리를 질렀고요, 심지어 주님을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지금 혼란이죠.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떨림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 이 물결 흔들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즉시 27절의 즉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즉시는 뭐라고요? 계획 없는 즉시예요.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쭉 홀로 기도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앙의 루틴을, 신앙의 좋은 습관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계획을 끊으시고 즉시 내려오셔서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어요. 역사를 가르시고 고난당하고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역사를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구유해서 계획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지난 주일 옥동중앙교회 첫 주일을 앞두고 두려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각종 어떡하지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 생각들만 계속 맴도니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시간이 부족해져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급기야 이제 주일 아침까지 됐습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이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외의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이건 계획된 시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 식탁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도 아니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식탁의 기도를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에서 인도해낼 사람으로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입니까? 두렵고 떨려요.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저를 보내십니까? 두렵고 떨려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까지가 3장 12절 전체의 말씀인데요,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온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 전에는요 옥동중앙교회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목도 알려주시고 대지도 알려주시고 첫째 둘째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문장들도 정말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설교하기 준비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너무 그냥 받아 적으면 되는 것 같은, 거의 그런 은혜를 이번에는 왜 안 주시나요? 왜 이런 문장들도 안 알려주시고 뭔가 들려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목보다 대지보다 문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어떡하지가 다 사라졌어요.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도 이런 일들이 주일마다 있었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그 설교문을 다 완성해서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통역자에게요. 통역자가 이제 영어로 이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 동시 통역으로 그 방송실에서 영어로 이제 같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제 통역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번역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니까 제가 약속하기를 오후 2시까지는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로 이제 그거 시간을 맞춘 것이죠. 근데 제가 약속을 정해놓고 제가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2시까지는 어떻게든 설교문을 완성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내놓고 나서 후회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이거 좀 조금 더 나은 문장이 생각이 난 거죠. 조금 더 나은 이 논리 구조가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보낸 거 좀 어떻게 다시 취소하고 다시 보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오후 2시 이후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설교문을 제 눈에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설교문을 붙들고 계속하여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완전함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 매 주일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내가 왔다, 나니. 주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떨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을까요? 바람이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바람은 여전히 있어요.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이제 물 위로 걸어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었다고요?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여전히 바람이 있어요. 여전히 물결이 있고 풍랑이 여전히 그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부르고 소리를 막 지르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선포된 이후 풍랑이는 바다에 내 발을 내디딜 정도로 어떤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서 배 위에, 그 패닉 상태의 배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떨어졌는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이 배 밖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있고 풍랑이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배 위에, 배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안은요, 조건이 없어요. 편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달라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평안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편안하시죠. 그러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불편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합니다. 기뻐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치병을 선고받은 아들 앞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아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어머니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권사님, 그 아드님이 꼭 천국 가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위로해 줄 때 어머니 꼭 이렇게 말해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이미 이 땅에 살 때부터 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요, 언젠가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 때문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밤사경 갈릴리 바다의 물결보다 더 떨리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안심하고 또 충만한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